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77쪽쯤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신임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이 모니터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모니터 스피커 좀 올려주세요. 네, 먼저 광고 드리겠습니다. 저 뒤쪽에 보시면 우리 김지석 장로님, 이은지 권사님 가정에서 또 이렇게 추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각 가정당 하나씩이 아니라 개인당 하나씩이 오니 개인당 이렇게 다 들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이순원 집사님 지인을 통해서 탁상시계에 이렇게 아기들이 좋아할 만한 탁상시계를 이렇게 보내왔는데요. 혹시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실물이 아래쪽에 있어서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하여튼 탁상시계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연약할 때가 연약하다고 느낄 때가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어떤 때에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막 고난이 많고 막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습니까? 물론 그런 때도 넘어지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평안할 때, 성공했다 싶을 때, 이만하면 됐다 싶을 때 그때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계하는 것은 그만큼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쉽게 이렇게 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 보니까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첫째 근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근신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 이렇게 학교에 뭔가 잘못을 하게 되면 근신이라는 징계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물론 받아보지 않았습니다만 근신이라는 징계가 있었어요. 여기 이 근신이라는 뜻은 뭐냐면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함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들의 말을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도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또 음란한 말들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나무인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로 막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 어른들이 모이는 이런 모임에 제가 이렇게 체육대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체육대회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어떤 분이 식당 이 종업원에게 요즘 말로 하자면
근데 막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얼마나 지나쳤는지 막 주위에 있던 분들이 이분을 말릴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말리니까 이분이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종업원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래서 알아서 기란 말이다, 정확하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저는 이 말을 듣는데 너무너무 참담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수준이 저것밖에 안 되나? 저래 갖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는가?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은요, 결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취할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더욱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들이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18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에나 그리고 행함에나 근신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결코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하느냐면요, 1번, 마귀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무엇이라고 말씀한다고요? 지금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잠들면 둔감해지고 둔감해지면 여지없이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삼킨 바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과 37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32절과 37절까지 이 짧은 구절에 깨어있으라 라는 말이요,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며 깨어있어야 한다는 사실,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항상 깨어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반겨 맞으며 주님의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 그대로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언제든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런 걱정 근심 없는 삶을 이제 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가 어떤 실수를 하게 됩니까? 어떤 잘못을 하게 됩니까?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그 해가 돌아와. 그 해가 돌아와. 그 해가 돌아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고대 전쟁은요,
오늘날과 같이 전쟁을 이렇게 밤낮 없이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밥 먹고 하자, 점심때가 되면 밥 먹고 하자 하면 밥을 먹고 전쟁을 하고, 또 이렇게 추수 때가 되면 전쟁을 멈추고 다 추수하러 갑니다. 전부 다. 그리고 이제 다시 전쟁할 때가 되면 또 모여서 전쟁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해가 돌아왔다는 것은 전쟁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추수 때 다 끝나고 전쟁하기에 좋은 그런 이제 날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해가 돌아와서 이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그런데 다윗은 출전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만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1절 말미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냥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왜 전쟁에 나가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도와줄 것을 믿고 확신 가운데 나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다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길 줄 믿습니다 라는 이런 믿음으로, 또 기도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둘째는요, 나태함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 나태함에 빠진 거예요. 이것은 많은 학자들의 보편적인 이 주장인데요. 다윗이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그동안 다윗이 막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고, 왕위에 오른 후에는 계속되는 전쟁에 피곤했잖아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근심도 없게 하시니까 이 마음 가운데 나태함이 찾아온 거예요. 고대 국가 간의 전쟁은요, 반드시 왕이 함께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자만심에 도취되어 있었고, 그것은 곧 그의 나태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나태함은 그를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하였고,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결국 넘어지는 결과를 낳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첫 번째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나태함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요, 게으른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잠언 26장 14절에 문짝이 돌적 위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너무 이렇게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이걸 새 번역으로 보면요, 문짝이 돌적 위에 붙어서 돌아가듯이 게으른 사람은 침대에만 붙어서 뒹군다. 진짜 재밌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 대목에서 저희 아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제 아이가 휴가를 가자, 이제 어떤 휴가를 맞아서 어떤 숙소에 갈 때마다 그 숙소에 있는 소파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막 그 소파에 착 달라붙어 갖고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바로 눕지도 않습니다.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휴대폰을 보는데, 주무실 때도 소파에서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이게 소파에 우리가 엉덩이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가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러고 싶은데 아이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으니까 비키라는 말을 못합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할 일 없이 침대와 일심동체가 되어서 TV를 보거나 휴대폰만 들여다보면서 말 그대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그냥 침대에서 뒹구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어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것이 결코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별로 적용되는 말씀이 아닌 걸 제가 압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사시고 얼마나 성실하게 사시는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저는 우리 성도들을 참 칭찬하고 싶고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본성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쟁터에 보내놓고 자신은 할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2절 초반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여러분, 지금도 지중해 국가, 연안 국가나 라틴 아메리카에서는요, 시에스타라는 그 낮잠을 자는 풍습이 있는데요, 아마 다윗도 별 이렇게 할 일이 없으니까 낮잠을 부근하게 즐기고 이게 저녁 때에 일어난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왕궁 옥상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이렇게 거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눈에 마침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 여인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미팅을 나갈 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어스름한 조명 아래에서는 자매를 만나지 마라. 왜 그러냐면 약간 어두우니까 이 자매가 예뻐 보인다는 거예요. 평소보다 훨씬 더 예뻐 보인다는 거죠. 보십시오. 실제로 아름다웠다고 기록하지 않아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여기까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왕궁 지붕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본 것은요, 의도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 여인도 다윗을 유혹하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도 여인을 보게 된 것, 그것이 자의였다면 큰 문제겠지만 의도치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를 부끄러워하면서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의 다음 행동이지요. 다윗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동침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죄는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요 항상 보암직합니다. 먹음직해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먹은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버려야 합니까? 죄는 결코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죄는 자라서 반드시 그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하반절에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딱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굳고 신앙이 깊은 사람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호기심이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호기심을 넘어 자신의 호기심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남편이 있었고 심지어 다윗의 충직한 부하였던 그 여인을, 그는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전장에 나가 있는 그 부하의 아내를 감히 사람들이 뻔히 보는 앞에서 취하였던 것입니다. 이 보고를 통해서 다윗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호기심을 가져서도 안 되고 결코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호기심을 넘어서 간음하는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직접적으로 어기는 죄를 범했어요. 죄가 결국 다윗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오늘 이 사건과 대조되는 일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안 보디발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렇게 주관하게 했는데요, 그런데 이 보디발에게 아내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여인이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근데 그게요, 한두 번이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날마다 이런 요구를 하니까 요셉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예 같이 있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39장 9절 하반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그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다윗이 순간 끌어오는 정욕을 참지 못해서, 그것을 버리지 못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죄가 시키는 대로, 육신이 이끄는 대로, 정욕대로 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결국 우리를 자기 발 아래 두어서 종노릇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후 다윗은요, 이제부터 계속해서 어떻게 하냐면 죄에게 질질 끌려다녀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이 비참하게 죄의 종노를 하면서 이렇게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어내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은근히 아직도 가지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끊어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자라서 결국 여러분을 삼키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닮아 죄를 미워하고 결코 우리 가운데 죄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날마다 끊어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과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항상 경계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제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고 죄악이 관영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가려면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나태한 삶으로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죄가 결코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날마다 경계하고 또 경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악한 것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더욱 깨어 경계해야 되고 깨어 있음으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세대에 더욱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서 죄를 멀리하며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빛과 소금된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